오늘 제1강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고, 다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서부터 시작하는 아주 그 귀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시는 건데 처음에 1장 1절이나 2절은 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정체성을, 바울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낸 그런 그 말씀인데, 그 문제 1장 1절 밑에 보면은 정체성의 중심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정체성의 중심에는 내가 누구냐. 우리가 그 말로만 내가 목사다. 말로만 내가 장로다. 말로만 내가 권사다, 집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장로로 세움을 입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장로로 세움을 입었는지 내가 권사로 세움을 입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권사로 세움을 입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이 확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드린 출애굽기 2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종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그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이 이렇게 있어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7년 면제년이 되면은 주인의 집에서 나가서 자유할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21장 4절과 6절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살다가 상전이 자기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여종 중에 하나를 이제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살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여전히 상전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년이 되면은 단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걸리게 되는가 하면은 종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사실 상전보다도 자기 아내와 처자를 더 사랑하겠죠. 그죠? 그래서 도저히 아내를 두고 아들과 딸을 두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가서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당신 주인 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상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설주, 문 옆에 있는 기둥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길을 대고 그 길을 무엇으로 뚫는다고요?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습니다. 그래서 마치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깃밥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이제 그의 길을 이제 뚫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문에다가 대고 귀가 뚫렸기 때문에 종신토록 그 상전의 집에서 상전을 섬기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하필이면 길을 문에다가 대고 그 길을 뚫도록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고 송곳으로 찌르게 되면은 그 순간 그 종의 귀는 그 주인의 집의 문설주에 딱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에다가 이 나무기둥에다가 어떤 이 종이라든지 판자를 붙여놓고 못을 딱 박으면은 그 판자가 계속해서 그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주인의 집에 붙어 있게 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하필이면 긴가? 왜 손바닥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긴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뚫으면은 저는 이제 이 집에 속한 종으로서 끝까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은 것은 나는 이제 이 주인의 집에 속한 것이고 나는 이제 끝까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로서 그 길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종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이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주위의 종들도, 그다음에 뭐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사했던 게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 살 수 없었던 게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율법적이고 뭐 자기 의가 그렇게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가 이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평생 자원해서 기쁘게, 그야말로 기쁘게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주 기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영어로는 이제 아파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사, 엠베서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가 바로 사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신 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그 처음 사도라 칭함을 받은 분이 누구인가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이 기독교 진리의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처음 사도라 칭함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 그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다메섹 그 길에서 어떤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 주시고 그때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그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자기가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받은 그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자기가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뭐 이걸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사도로 특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미 그 훨씬 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바울은 사도로 택정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강의 때 아마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선교사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특정함을 입었다고요?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 전.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바울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이 사람은 목사로서, 이 사람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 사람은 선교사로 쓸만하니까 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절대적인 부르심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내가 장로, 권사,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자격이 없는 자인데 참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그래서 정말 그런 그 회의와 갈등 가운데 물론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회개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그 죄든지 허물이든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회방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설령 마음에 그런 회개가 들면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그 부르심을 회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아, 결론이에요.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로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의 그 아이덴티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중요하고 사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은, 자,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이 택장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뭡니까? 복음의 기원과 내용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그 엄청나게 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은 모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든 그것이 뭐 창세기에 있든 그것이 신약에 있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은 모두가 다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복음의 최초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은 사단이 베모로 가장해서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범하게 만든 그런 그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내린 그 벌이 바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바로 그 사단 뱀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단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는 사단 마귀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재밌는 그 표현이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와 발꿈치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이 재밌는 그 표현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머리라든지 발꿈치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치명적입니까? 머리가 치명적이죠. 머리는 한번 부서지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사람 마귀를 뭐라고 할까? 그 괴멸시킨다고 할까?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이, 부숴버린 거예요. 그 사단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엄청난 그 고통이 있었죠.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3일 만에 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최초의 그 복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문으로는 물론 이제 그 아버지의 가문, 또 어머니 또 마리아의 그 가문, 뭐 두 가문 쪽으로도 다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 만나긴 만나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이제 오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그 복음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에덴에서 범죄하는 순간부터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 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1장 2절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고 오히려 구약에 더 많이 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아주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바울이 지금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감히 내가 말하면 감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이 다윗의 혈통으로 그 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람부터 쭉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적으로 볼 때 그 이렇게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왜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는가 하면은 다윗의 그 왕가에서 그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또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 자, 어떤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그런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실제 인간 가문에 태어나신 참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전혀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어떤 그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 가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참 사람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두 번째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 의례스러운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되 우리 인간들을 멀리서 아주 멀리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혈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혈통 속으로 죄 많은 우리 인간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혈통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혈통, 다윗의 혈통 속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자, 성결의 영으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자, 성령으로 이제 그런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령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역사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런데 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Spirit of Holiness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The Spirit 그냥 그렇게 성령 그러면 되는데 왜 Holiness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결, 어떤 그 거룩함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그 성령의 그 역사이시거든요. 그죠? 그 성령의 그 역사인데 이 죽은 자들이 그 부활하는 그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거룩하신 그 성령으로 되는 역사이고 부활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거룩함의 그 역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는 그야말로 그 거룩한 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게 하신 영이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부활을 하셨다고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확실한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는 다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자기 힘과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1절에서는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택함을 받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들을 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이방인, 모든 죄인들을 다 믿어 순종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 이유는 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지금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그 목적은 어디에 집결이, 기결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의 이름을 위해서, 장로가 장로의 이름을 위해서, 권사가 권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제가 참고로 드린 데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믿음을 행하든지 순종하든지 사명을 하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분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도 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그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참 심각한 결과가 이렇게 초래합니다. 뒤에 가서 뭐 열매라고 할까? 뭔가 예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직분자로서의 그런 뭐 목사로서 장로로서 근사로서 샀을 뿐이지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다면은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먹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런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세 가지가 거기에 보면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물론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자, 파트 2를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파트 1에서는 그 복음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트 2를 봅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바울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자, 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자, 이 로마서 말씀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인데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 1장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씀.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을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러면은 바울이 감사하는 그들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은 어떤 그 믿음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첫째는 그 로마, 그러면은 그 로마는 무엇의 그 중심지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죠? 황배, 숭배, 우상 숭배의 그런 그 중심지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주로 믿은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가장 악한 곳에서, 영적으로 사악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좋은 영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그 황제 숭배의 그 핵심, 그 중앙에서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를 주로 믿은 그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그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살아있는 실제적인 그런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57년에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AD 64년에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그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7년 뒤 64년에 그 로마에 그 큰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은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네로가 이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사자법으로 만들고 또 십자가에 저렇게 달아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그 일이 이제 7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기초는 그들의 그 믿음이 말뿐인 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그 믿음이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7년 뒤에 이러한 엄청난 핍박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뿐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말로는 뭐 믿습니다. 누가 못해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의 중심인 로마에서 피어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것의 중심 도시가 바로 그 로마입니다. 뭐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아니면 뭐 우상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 로마는 힘을 숭상하는 이렇게 제국이었잖아요. 세상적인 것의 그 중심에서 참 귀하게 피어난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어떻게 어디로 전파되었다고요?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이 온 지역으로, 온 나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그 교회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7년 뒤에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의 이런 이 엄청난 이런 그 핍박을 이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여기까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다음으로 이제 그 기대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제 가운데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이렇게 특정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아버지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늘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저희가 자원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